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2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 언제 가시밭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시밭길에서는 참 힘들어요. 마음에 상함이 있고 가시밭에 있다고 하면 내일이 안 보이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너무 버거워요. 왜 그러냐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그 삶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과 내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과연 이 가시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가시밭에 있냐 없냐는 뭐 나름 누가 보면 그걸 왜 가시밭이라고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체감하기는 이건 가시밭이죠. 이렇게 체감이 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가시밭 같은 인생과 삶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가시밭이라는 것은 상처받고 고통하고 힘들고 버겁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 같은 내 마음이 됐던, 내 삶이 됐던, 내 신앙이 됐던 그런 영역이죠.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에 사모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사모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자기가 힘들대요. 이게 뭐가 힘들죠? 일단은 남편으로서 아내가 힘들다 하면 긴장이 됩니다. 뭐가 힘들지? 왜 힘들지? 무슨 일이지? 이런 긴장감이 일어나요. 근데 그 힘든 부분이 일반적인 부분의 긴장감이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가 어느 사모님들 모임이 있어요. 사모님들이 찬양을 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그리고 발표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 갔는데 거기에 지휘하는 분이 지휘자가 목사님인데 지휘를 맡으신 거죠. 지휘를 맡았는데 그 지휘를 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한 5년이 거의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지휘자가 좀 이렇게 교체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교체가 됐어요. 교체가 되는데 그 상황에서 항상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사모님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사모님들끼리 있는 SNS라고 그러잖아요. 밴드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이 공간이 있어요. 보니까 올라오는 거 읽어보니까, 사모님 읽어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양분이 돼가지고 충돌이 되고 서로 다툼이 되고 서로 의견이 나눠져서 본인이 스스로가 사임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임하는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올려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사모님이 보다 못하다가 거기다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글을 올리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올렸냐면 지휘자가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 돼야 되냐? 목회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약간 좀 비판적인 상황으로 좀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신기한 것은
사모님이 글을 올리고 나서 뒤 댓글이 이게 안 달리는 거예요. 그전엔 비가 쏟아지듯이 막 댓글이 오다가 사모님이 기준과 정의에다 올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댓글이 안 올라와요. 끝난 거야. 그랬는데 그러면서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에 뭔가 찔림이 된다. 마음에 좀 이게 찔림,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비판 같은 그런 글을 게재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조금 걸림이 됐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한다. 이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비정상으로 이해할 거냐.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 그건 불신앙이다. 이렇게 볼 거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목사님은 비난하면 안 돼. 비판하면 안 돼. 목사님한테는 절대 비판하면 안 돼. 마치 신의 영역이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다가 미리암이 문둥병 생겼어요. 아론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가볍게 이 부분을 이렇게 덮고 지나가셨는데 미리암은 문둥병이 바로 발생했어요.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비판하면 문둥병자 된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그렇게 주장하는가? 그것이 맞다고 동의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그 교회가, 기독교 교회가 비판을 받습니다. 비판을 받을 때, 아니, 지들이 뭔데 우리를 비판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내부에서는. 그럼 외부에서 우리를 비판할 때 물론 공격성 가지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비판하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판하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누가 비판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남편이 아내를 비판하고 아내가 남편을 비판하고 부모가 자식을 비판하고 자식이 부모를 비판해요. 그러면 상당히 힘들죠. 왜냐하면 거리가 생기고 서로 충돌이 되고 감정이 상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니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건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얘기합니다. 목회자를 비판하라. 목회자를 비판해도 괜찮다. 목회자를 비판하라. 저를 비판해도 괜찮아요. 목사님한테 그러면 되게 괜찮아요? 하나님이 벌 주지 않아요? 심판하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은 심판하고 벌을 주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지. 내가 나섰다가 내가 맞으면, 내가 심판을 받으면, 내가 형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비판이 있어야 변화가 있고, 비판이 있어야 성장이 있고 성숙해지고 달라질 수 있어요. 비판이 없이는 전혀 달라질 수가 없어요. 마치 목사님은 전혀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고 대상이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그렇게 되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던 간에 다 묵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던 불법을 행하던 불신앙을 행하던 사람들이 봐도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겠어? 라고 하는 부분까지라도 그냥 덮고 지나가야 돼. 혹시 내가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벌 받으면 안 되니까, 형벌 아래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은 절대 비판하면 안 된다. 덕스럽지 못하고, 은혜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신앙적인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비판하라. 할렐루야. 비판하세요. 그 죄가 아닙니다. 비판은 죄가 아니에요. 비판이 죄라고 생각하는 죄로 출발하니까 문제지 비판은 죄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비판하면 그 죄라고 봐야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는 건 그럼 죄입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저 불신앙자들이 불법자들이 믿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저렇게 할 수 있냐?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는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목사님은 성도를 이러면 돼 저러면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저렇게 막 비판하고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다 묵인하고 덮어주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그 상황이 될까? 건강할까? 깨어있을까? 믿음으로 갈까? 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부정적이에요. 성도들은 강당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뒷소리를 합니다. 사모님 어떻고 목사님 어떻고 장로님 어떻고 권사님 어떻고 집사님 어떻고 수건 하죠. 아니면 정말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렇게 여기까지 목까지 그런 어떤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확 올라오는데 그래도 절제하고 참아야지. 내가 입으로는 내가 말 안 할 거야. 범죄 안 해야지.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판을 받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비판을 하면 안 좋아요.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뭐라는 남편이 그걸 듣고 그래요? 미안해요. 그렇군요.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아주 좋은 관계냐? 아니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서로 상대방이 서로 아내와 남편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넓히세요. 마음을 넓혀서 비판은 정당한 거다. 비판은 죄가 아니라 비판은 있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기준을 잡아야 돼요. 비판은 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상호님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상호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까지라도 마음에서 그 올가매를 제거해라. 당신의 마음속에 가시던 불밭이 형성되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죠. 오늘 성경 말씀 속에 21절에 가시더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에 염려가 있고 세상의 재래 유혹에 있어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결론에 이르지 못한다. 열매가 없다. 결실이 없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은 참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죠.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비판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 비판 엄청 받았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로부터 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예수님은 엄청나게 비판받다가 결국은 그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면서도 신앙적인 걸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신의 영역은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럼 우리 하나는 비판했잖아요. 신의 영역은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럼 예수 믿는 아내를 비판하고 예수 믿는 집사님 남편을 비판했잖아요. 그럼 신의 영역에 우리는 뭔가 잘못된 접근 방식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비판이라는 것이 있어줘야 할 거냐, 있어서는 안 되냐, 덮고 지나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들춰내서 얘기할 거냐. 들춰내서 얘기하면 들을 거냐, 아니면 덮고 지나가야 편안할 거냐. 이런 고민과 활동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비판을 받을 말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주한다? 저는 그걸 안 믿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나는 그걸 안 믿어요. 하나님이 다리몽대로 확 부러뜨린다? 저는 절대로 그런 걸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이 비판하고 여러분 다리몽생을 부러뜨려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 목사님이 죄를 졌어요. 그 얘기를 했다고 죄의 치라는 말한 그 사람의 다리가 부러졌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정당한 겁니까? 이게 정당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비난의 소리를 화살을 받고 있고 비난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이런 상황이 가시밭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좋은 결과가 있겠냐? 아니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가족이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가볍게 여기고 눈을 흘기고 그러면서 하면서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면 이 가족 관계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가끔 저희 아이들하고 대화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목사님 하네요. 저한테 아빠 그러지. 하면서 하는 말이 아빠 그런 말 하면 지금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아빠는 꼰대라는 소리 들어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말이 쉬워요? 아니 버릇없는 놈이 아빠한테 어디서 이놈의 자식이 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 그렇구나. 너네 생각은 그렇구나.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거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죠? 제가 항상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아이들이 어디 이제 우리 짜장면 가서 먹을까? 했단 말이죠. 제가 짜장면 먹자고 그랬어요. 그럼 애들은 먹고 싶지 않거든. 내가 먹고 싶은 거지 네가 먹고 싶은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외식하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가족끼리 가서 뭐 밥 한 끼 먹으려다가 가다가 싸운 적은 없어요? 있죠? 가다가 메뉴가 바뀌어. 가다가 방향이 바뀌어. 가다가 식당이 바뀌어. 그러면 상당히 충돌이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거 없는 거예요. 없어요? 있죠? 있었어요. 나도 있었으니까. 나도 있디니까. 없냐고. 다 있어. 그냥 밥을 먹는 건 고사가 밥을 코로 먹는 입으로 먹는지 모르겠어. 눈으로 먹는지 모르겠어. 먹기는 먹어야 돼.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가서 먹기는 해. 먹다가 체하든 먹다가 소화불량 걸리든 어떻든 이제 먹기는 해야 돼. 왜? 이게 안 먹으면 이제 상당히 먹구름이 확 낄 거거든. 아마 안 좋은 소리가 빈 깡통 소리가 심각하게 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어디 이제 짜장면 먹을래? 하다가 애들이 싫어요. 그러면 이 자식들이 아빠가 밥 한 끼 먹자는데 이 자식들이 그렇게 제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애들이 반드시 돌아오는 말이 아빠 그렇게 하면 세상에 자기 생각이 맞다고 계속 주장하고 그렇게 밀고 나가면요. 아빠는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진짜 꼰대다. 이렇게 할 거니까 제발 아빠는 꼰대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은 않지만 상황이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짜장면 한 그릇 먹을까? 그랬다가 애들이 짬뽕이요. 오케이. 너는 짬뽕, 아빠는 짜장. 그런 거잖아요. 너 자율성이 네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야. 그냥 이게 식당의 사람들을 안 힘들게 한다고 메뉴를 여러 개로 나누면 안 되고 그냥 하나로 통을 시켜서 주문하자. 그 사람 편의를 봐줘서. 그것도 맞아. 또 각자 시키는데 야 통일 시켜. 또 싸워야 돼. 야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가시밭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와 큰 문제와 삶에 서로가 충돌하고 서로가 의견이 대립이 되고 서로가 맞지 않아서 함께 협력을 이루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삶이 결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질 수 없잖아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인생이라니까요. 계속 이런 충돌 속에 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상대방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 마치 이건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그래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나 또 세상 사회에서 약간 반감이 되는 자기 입장을 너무 고집을 피우는
그런 식으로 강하게 권위적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야, 진짜 어렵다, 어려워. 저런 꼰대 갖고 어떻게 사니?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가시밭 인생이에요. 가시밭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열매를 맺겠냐? 오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열매가 없다. 결과가 없다. 결론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서로 대입이 되고 충돌이 되고 의견이 다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비판이라는 것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왜 그렇게 기준을 정하면 안 되고, 당신의 행위와 말하는 것과 당신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을 비판하면 큰일 나죠. 이 신의 영역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과감하게 비판하라. 이 설교를 제가 그 정도 하는 거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해도 이제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가 의견을 묻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목사님은 두렵고 무섭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잘못해가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그냥 쳐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려버리고 목사님한테 밑보였다가는 저주를 받고 지옥 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프레임이 형성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 가시밭이에요. 서로가 대화하고 서로가 웃고 서로 말하는 걸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표현할 줄 알고 이런 상황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상대방이 누가 나에게 이런 나의 단점과 나의 죄성과 나의 약점과 나의 문제성을 누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가시던 불밭에 있다.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상황이 이렇지만 그럼 과연 이런 가시밭 인생에서 우리는 구원의 열매가 될 수 있냐? 우리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냐? 내일을 꿈꾸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하는 법으로 접근을 한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해야 할지.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전과 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의 사건과 후의 사건을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은 어땠어요?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서 은 30냥이 팔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오르기 전에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붙잡히기 전에 재판 받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핍박을 받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재판을 받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동기가 된다는 거야, 이제. 같은 범죄자 부류가 되겠다. 같이 하겠다. 이것까지 감내하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재판받고 있는 시몬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제 보려고 왔던 빌라도의 뜰에 있을 때 그 불을 피고 있는데 거기에 성경이 말할 때 베드로보다 훨씬 뛰어나고 우월하고 지위가 있는 직책 있는 사람하고 베드로야 너 보니까 거기 있었구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베드로가 어떤 사람에게서까지라도 자기의 믿음을 못 지키더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죠? 계집종의 말에 의해서 모른다고 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 자기의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결박이 되고 붙잡히고 팔리고 재판을 받고 함께 갇히고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었단 말이죠. 마치 저와 여러분 같이. 그랬는데 계집종 앞에서 다시 말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아무것도 아닌 말 하나, 아무것도 아닌 행동 하나 그런 부분 때문에 나는 갑자기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나 몰라. 틀렸어. 그러면 안 돼. 강력하게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도 그 말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죠? 아주 심각한 반응을 일으켜요.
아내가 말 한마디 하면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지고, 남편이 말 한마디 한 것이 아내의 마음을 완전히 혼탁하게 만드는 이런 암흑기를 빚어내는 이런 상황.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고,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팔았고, 그런데 계집종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그러면 통곡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다 얘기하니까 10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했는데 도마는 없었거든.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도마가 하는 말이, 야, 내가 옆구리에 내 손을 짚어보고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느냐,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비판한 거죠. 당신 너네들이 하는 말은 나 믿을 수 없어. 비판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님 앞에서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함께 팔리고 갇히고 재판받고 같이 감방에 교도소에 갇히기도 하고 함께 재판을 받아 그 죄가 되면 죽는다면 같이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했던 그가 그의 믿음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집종의 말 한마디와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대단한 그런 영광과 힘이 있고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결국은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본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이 있고 뜨겁고 열정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비통해 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 되고 가룟 유다는 삼장에 팔고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서 이런 사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후가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이렇게 가시밭 같은 상황 속에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배도하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밭에 있는 전부 팔고 배도하고 배신하고 의심하는 가시밭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그들에게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재판받아가는 비판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재판받아 사형수가 됐다는 거 아세요? 재판의 결과는 사형수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가시밭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가시밭에서 적용이 됐고, 말씀은 가시밭에도 진행이 됐고, 말씀은 가시밭에서 이루어지고, 가시밭에서 역사를 했는데 거기서 사랑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결코 저와 여러분이 가시밭에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한계가 있고 힘을 쓰지 못하며 꿈을 꾸지 못하며 자녀가 절망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 세상의 유혹을 받고 탐욕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죄의 유혹을 받고 이런 모습에 우리는 갇혀서 결박되어 있는 가시밭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라. 너는 여기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심판론, 구원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내 영혼이 파산하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가시떨기 나무에 있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너는 내 말씀을 이뤄가는데, 말씀을 주는데 너희는 나를 팔고 배도하고 배신하고 의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가시밭에서 말씀을 주어서 마침내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의심해서 구원해내고 배도자를 회개시키고 정복하고, 물론 적절하지 못한 자기의 표현 속에서 가룟 유다는 자기 불의의 싹을 쫓다가 좋아하다가 자기 길을 갔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가시밭에서 말씀을 뿌리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길을 가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를 누가 이루시냐면, 저와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을나무의 신세가 돼서 마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고 변질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말씀한 게 아니라 가시밭에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이라며요. 사랑은 이렇게 가시밭에서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어낸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좋고 부드럽고 인격적이고 대화도 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결과와 열매가 막 맺힐 것이다. 그런가요? 제가 그 목회를 해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가만히 한번 얼마 전에 제가 목회하는 그 과정을 쭉 한번 이제 그 어떤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목사님 대화하면서 제가 꿈과 비전을 얘기하는데 꿈과 비전을 얘기하다가 예전에는 어땠는가 그런 얘기는 목사님 제가 사역하면서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지방에서도 맨 땅에 헤딩했고요. 도시에 와서도 맨 땅에 헤딩했고요. 그리고 어떤 제가 일을 행하는데도 맨 땅에 헤딩했고요. 지금도 제가 꿈을 꾸는 것은 맨 땅에 헤딩입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거기에 동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가 말씀의 길을 거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불순종하겠습니까?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주님이 가신 길이 나도 가겠습니다. 이것이 제 비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너무 거대하고요. 교회를 바꾸는 것도 너무 버겁고요. 목사님들을 바꾼다는 것은요. 맨 땅에 헤딩을 해도 심각한 헤딩을 해야 됩니다. 이럴 정도죠. 그래 중요한 것은 그 가시밭에서 사랑은 일어난다는 것. 그 가시밭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 아무도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순종한 결과 그럴 것이다. 그 힘든 길이고 어렵고 거기에서 그 가시밭에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속에서 서로 대립되고 충돌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런 것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거기서 어떤 결과가 있겠냐. 기대할 수 없는 가시밭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에서 나로 바뀌는 시간이 얼마나 바뀌는지. 그러니까 너 때문에 문제야 해서 나 때문에 문제라고 바뀌는 이 의식 전환이 언제 일어날까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세월이 걸릴까요? 모르겠어요. 너 때문이야 해서 나 때문이라 바뀌는 것이 아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안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여러분이 옆에 분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꼭. 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라니까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데 너 때문이니까 너 바꿔 했는데 그 사람이 바뀌어졌는데 내가 안 바뀌어져요. 왜? 나 때문이야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나 때문이야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요 예수님과 함께 팔리고 붙잡히고 재판받고 같이 기도하고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안 보였었어요. 그때는 믿음이 뜨거웠거든요. 그때는 은혜가 충만했거든요.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자기 믿음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 있을 때 계집종의 말에 자신의 모습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의 본질이. 어떻게 드러났죠? 내가 심각한 죄인인 걸 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는 데는요, 엄청 우리는 발달이 잘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와 약점과 단점을 찝어내는 데는요, 정말 귀신 붙었어요.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나의 단점과 약점과 부족한 죄성을 보는 데는요, 아예 눈이 없어요. 아예 촉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러더라고. 비판하는 사람 보니까 자기가 비판할 때는 자기는 너무 옳은 거야. 그럼 막 비판을 해. 자기가 비판을 받아야 할 때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자기는 정당한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자기는 선한 거예요. 자기는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자기는 없는 거예요.
나는 천사인데 마귀는 나도 아닌 너라는 거예요. 이건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걸 표현을 통해 나를 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마귀다. 그거 따라 하시라니까요. 내가 마귀다. 당신이 마귀가 아니라 내가 마귀예요. 나를 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의 족속이라고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힘있고 믿음이 뜨겁고 열정이 뜨거운 줄 알았는데 계집종의 말에서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모습 보니까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났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과 자기의 실체와 자기의 믿음 없는 모습이 정확하게 내 모습, 자기의 죄성의 모습이 정확히 보였죠. 거기에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통곡이 일어났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비판하면 그 비판 때문에 화나고 그 말했다고 짜증나고 그렇게 나에게 말한다고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그런 방법을 많이 썼거든. 그런 말 많이 했고 그런 반응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야. 앞으로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죄성을 가진 인간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비판하는 그것이 비판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져서 내 영혼과 골절과 관절과 내 마음과 삶을 찔러 쪼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줘야 되는 거죠. 그때 그 내 모습이 비판되어지면 말씀에 내 모습을 보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내가 지금 옛날엔 뜨거웠고 나는 지금 이렇게 경륜이 있고 내 신앙은 이렇고 몇 대째 신앙이고 나는 모태 신앙이고 이렇고 저렇고 다 얘기를 포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는 없어요. 포장으로 내가 인격자가 될 수 없어요. 포장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포장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구원에 있는 거고 내가 믿음의 열매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되고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의 열매가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여러분이 나를 비판했을 때 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는 독보적인 신의 영역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어떤 정해놓고 접근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상황을 보면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목사님만 신의 영역에서 비판하면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이런 식으로 목사님한테는 절대로 신의 영역이니까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우리는 세뇌당했습니다. 세뇌당한 거예요. 세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변질되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비판하면 들어줄 만한 귀가 없어요. 왜? 신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의와 내 사역과 내 선함과 나의 거룩함과 나의 사명과 이쪽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나를 비판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둬. 너는 문둥병 걸릴 거야. 다리가 부러진다니까 정신 차려. 하나님께 살아계셔.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너무 심각한 해석 방식과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럴 정도로 우리는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우리는 무식하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우리는 어찌 보면 이건 가치관적으로 가치로 보면 이건 도대체 세상에서도 이런 거는 없어요. 교회에서나 있는 거고 신앙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부터 내 모습을 보던 누가 나에게 나의 허물과 약점과 단점을 얘기해 주던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다음 여러분 날마다 남의 허물 듣고 다니자, 남의 험담하고 다니자. 그 사람 말이야 그렇고 그 말을 했고 그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없고 그 믿음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명 받았다고 하는데 아유 아닌 것 같아 뭔가 이런 어떤 비방과 조롱의 소리로 우리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가 되고 구원의 열매가 되고 사랑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역사적인 방향과 표대와 목적을 향해서 거룩한 비판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회개가 터지고, 그러니까 비판 속에서
비판 속에서 충돌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비판 속에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 속에서 신앙의 현상은 회개입니다. 충돌과 대립과 서로가 싸움이 아니라 회개예요. 내 가슴이 찔리고 내 마음이 찔리고 내 영혼이 찔림을 받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 나의 부적절한 나의 신앙의 유형이 그대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의 가시밭에 있는 이 신앙 속에 우리는 미래가 없고 우리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런 한계에 부딪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루어 가시자고.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사랑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 간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간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비판을 받으면서 말씀에 대하여 회개가 되어지고 나가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가시밭에서 꽃을 피워내고 가시밭에 열매를 맺어가며 가시밭에서 도대체 우리는 한계에 부딪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일어나더라는 것이 오늘 가시밭에서 목격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들었고 목격하고 체감한 예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